이들이 이 새삼의 활동을 둘로 나누는데,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정식 이제 학교, 대학을 열고, 그 사이에는 이제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렇게 지금은 PPT를 안 만들고 있다가 3월 넘어 만들어서 3월 하순부터는 8강 내지 10강을 이제 하고, 가을에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번에 주제는 심전개발 운동이 되겠 심전개발. 심전개발의 공부, 심전개발의 공부가 을 갖고 주제를 삼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개한다. 지금까지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라든지 새삼 운동을 심전개발 운동이라는 것 갖고 이제 모아서 대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로 대사회적인 PPT를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좀 사람을 많이 외부 사람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과거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국토개발이라든지 해양개발, 경제개발, 우주개발, 자원개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이 유전 개발, 신약 개발, 수도 없는 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개발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개척해서 유용하게 만든다. 땅을 개발한다 그러면 땅을 개척해서 더 쓸모있게 만든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우주 개발하면 우주를 개척해서 더 쓸모있게 만든다. 이런 게 우리가 유용하게 만든다. 쓸모있게 만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거의 특징은 개발의 특징은 뭐냐면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개척해서 이용하게 만 형상이 있는 것 땅도 형상이 있죠. 그 다음에 자원도 형상이 있고 국토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이 어떤 소프트웨어는 말하자면 외형적인 건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어떤 형상을 가진 거란 말이죠. 어떤 논리라고 하는 형상을 가진 건데 그걸 개발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 이거는 형상이 도대체 없단 말이에요. 마음과 정신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개척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디벨롭먼트라고 하지 않고, 어? 개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컬티베이팅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발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성 개발, 그다음에 도덕성 개발, 창의성 개발, 그 개발은 사전에 찾으면 열어준다. 깨달아서 열어준다. 어떤 인성이나 지능 등을 깨달아서 깨닫게 해서 열어준다 하는 이런 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열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과학 문명이 한없이 발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개발, 형상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은 이루어졌으나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나 정신 세계에 대한 개발은 거의 묵어 있다 이게 묵어 있다 그러니까 방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묵어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이 그다음에 개발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그 과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바라는 것을 보면 마치 밭에서 잡초도 나고 곡물도 나고 이렇게 나는 것과 같다 해서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나고 그래서 심전이란 말을 쓰게 마음밭이라 이렇게 심전이란 말을 쓰게 됐다. 밭에다 비유했죠. 심지라고도 하는 거는 심지는 심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예, 심지하면 더 보편적인 땅을 말하고 심전은 이제 그 밭이니까 농작물 나는데 비교하고 있는데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바탕을 단련해서 우리는 단련하는 거 다른 거 뭐 지능도 단련하고 뭐또 뭐 여러 가지 몸도 단련하고 하는데 마음 바탕을 단련한다 이거예요. 이 마음 바탕을 어떻게 단련하느냐 하면 그 마음을 잘 살펴보고 살펴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봐서 선한 마음은 길러주고 악한 마음은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일어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시킨다, 이제. 증진한다, 이게.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도덕성도 증진시키고, 인성도 증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심전 개발이라고 한다. 이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59장과 대종경생 59장과 60장에서 두 편에 걸쳐 대단히 길게 이거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마음 바라는 것을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선시 뭐예요?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양성함으로 회복이 항상 넉넉할 것이요. 심전 개발을 잘못하는 사람은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 하나도 그대로 두고 곡식 하나도 그대로 두어서 가을에 가서 아무 수확할 것이 없다. 이렇게. 근데 풀을 뽑는 게 정말로 수학에 관계가 있느냐? 엄청나게 관계가 있어요. 여기 어떤 채소나 그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서 풀이 자라면 안 커요. 이쪽이 열매가 잘 안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양분을 그 옆에서 다 빼먹으니까 이 잡초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풀을 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 회복의 길은 너무 멀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천만세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어찌 우리를 등한시하리요. 그랬거든요. 오늘날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보자. 그럼 이 지성은 개발을 잘해, 지성.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학문도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가 있잖아요. 전부 지성 개발이에요.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우리 마음에 관련된 인성이나, 그 다음에 정신대개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다. 그게 뭐, 중고등학교에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책을 보니까 아주 잘 돼 있고, 이 이제 인성을 개발하게 돼 있는데 이 도덕이 어디 대학 입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학 입시에는 사회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도 도덕은 대학 입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건성으로 지나가지 이거를 제대로 단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는 심전 개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물질 개발이나 이런 형상 있는 것 개발을 소중하게 하는 시간이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정신이나 마음이나 인성을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이게 미래의 그런 원리를 알아갖고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되지만 이걸 연구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뒤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년 전에도요. AI라는 게 있었어요. AI가 있었잖아요. 언제 AI가 좀 아는 게 언제부터 알아? AI를 처음 인식한 거. 아, 이세돌하고 박수 바둑 뒀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한 판 정도는 지고 네 판을 이길 줄 알았어. 뭐, 지가 뭐, 바둑이 그 복잡한 거를 지가 뭐, 아무리 단련해도, 뭐야. AI가 단련해도 어떻게 이길 수 있더냐. 큰 미미한 거를 근데 사람이 정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AI가. 그런 게 원리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지능 면에서는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도 GPT한테 하면 딱 요거 모르겠던 게 찾아라 면 순식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달 내 찾을 거를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보다 GPT보다 훨씬 좋은 게 막 나오게 돼 있다 이거죠.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뭐
최초 100배, 뭐 1000배 이상 빨리 돼요. 그럼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 AI하고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지식을 이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GPT에는 뭐가 없어요? GPT에는 뭐가 없을까요? 지능은 참 좋은데 IQ는 막 천만점 될 거예요. GPT는 뭐가 없어요? 아, 우리 GPT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GPT는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란 사람이 가지는 게 인성이 없어. 도덕성이 없어.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보은하는 것도 뭐 효도 모르고 말은 잘할 거예요. 실제를 못한다. 사람 사이에 친하게 이렇게 아는 정이 프렌드십도 없고 이 도덕성도 뭐 악인이 GPT한테 넣으면 다 악도 가르쳐 줄 것 때문에 근데 그거 어떻게 필터링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냥 잘 뜨는데 나쁜 일 하려는데 GPT한테 계속 물어보면 몰라요. 너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하려 하는지.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는데, 좌우간,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도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성이라든지, 우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GPT를 갖고 지식은 할 수 있어도 GPT가 그런 걸 기를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도학의 분야를 아마 재판 분야는 많이 들어요. 안 그래? 요새 안 들었어요? 관련어를 치면 어, 꼴들이 쭉 나와가지고. 쫙 나와요. 구글도 쳐도 나올 건데. GPT 치면 아주 딱딱 맞춰갖고.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처음에 한번 뜨고 딱 나오면 끝나지 않고 이렇게 분석해다. 야, 요게 좀 잘못했다. 너 왜 이런 것도 모르냐고 딱 집어보면 싹 바꿔서 나와요. 그래, 자꾸 처음에 우리 이제 원불교를 소개를 안 하고 어떠냐 물었더니 뭐 답이 나는 좀 엉성해. 아, 그러면 이 책 읽고 네가 다시 대답하라. 교전을 딱 집어야 한 거야. 그러고 했더니 엄청나게 몸을 결이가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교육만 시키면 그래 잘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도덕성이나 인성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모르겠어요.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는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 먼저 이 말하면 우리 심전 개발의 공부가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옛날부터 도가에서는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심전을 발견하는, 발견. 심전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견성. 성이 이게 심전이 있어. 심전이 성자리란 말이죠. 성품자리란 말이죠. 어? 근데 성품은 어때요? 심전이 왜 성품이냐? 성품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원래 성품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열화남도 어리석음도 없으나 경계를 따라 선심도 나고 악심도 나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 이게 성품이고 우리 심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양성과 설성을 심전 개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심전을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면 양성하고 설성을 심전 개발이라고 하는데 모든 성자들이 천직으로 삼았다. 천직으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뭐를 의미해요? 자기의 하늘이 부여한 직업으로 삼은 거예요. 응? 그랬는데 이제 옛날 공자님은 이게 말하면 그 신앙의 대상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50에 1000명을 알았다. 이렇게 나왔다. 1000명을 알았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1000명을 알았다면 그때 명이라는 건 이렇게 하늘이 딱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1000명을 알았다면 하늘이 공자님에게 너는 이 작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알았다. 이걸 1000명을 받았다 해도 돼요. 1000명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천자가 되면 천자잖아요. 천자. 하늘로부터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임명을 받아갖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 중국 역사를 보면 대단하게 하늘에 제사 짓는 거예요. 중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우리가 천명을 받아서 일을 한다. 특히 천자는 천자가 붙었잖아요. 천자는 하늘이 너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어김없이 하고 네가 거기에 등한하고 나쁜 짓을 하면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있어요. 그래
제사 지내는 거를 대단히 숭고하게 생각해요. 엄청나게 숭고하게 생각했어요. 이 공자님이 천명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가 천명을 받았다는 게, 받았다. 뭐라고. 지금, 원래 이제 주나라가 지금부터 3100년 전인가가 딱 생겼는데, 그 한 500년간은 잘 나갔어요. 이렇게. 도덕성이 갖춰지고, 이 주나라가 아주 왕권이 돼서 모든 제후국들이, 이제 봉건제도라는 거는 땅을 뭐 수십 개로 나눠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왕이라고 못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제후라 하는데 공이라고 붙여. 무슨 공? 그러면 임금님을 공이라 그러지요. 왕이란 말은 천자만 쓰는 거예요. 천자만. 근데 이게 한 BC 300년대 갖고는요. 제후들이 다 왕이라고 써버려요. 다 제후들이 옛날에 공이라고 못 썼는데 자, 그 왕족의 뭐 아들이 누군 다 공이라고 그래요. 있는데 그후부터는 자기가 왕이라고 막 다 써버린. 그러니까 주나라가 막 쇠하고 다 진시 황 해버. 황은 왕보다 한타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다 했을 때, 내가 하늘이 나에게 이 혼란은 이 BC 한 7,700년 그러니까 공자가 나기 전 한 100년, 150년 전부터 막 흐트러졌어요. 그 제후들이 이게 우리 천재를 안 모시고 힘없대 살고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남나라 침략하고 옛날에는 못 침략하겠어요. 서로 형제라고 해갖고 다 나라끼리 다 한 거에서 이렇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막 나라 뺏고 막 그런 시대가 오기니까 이 도덕성을 바로잡으라는 자기가 천명을 알았다는 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는 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5년간을 갖다 전 세계 이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누나라에서 하려던 게안 되겠다 해갖고 누나라를 놓고 돌아다녔고 그 70에 가깝기까지요. 55세인가부터 15년을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천명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때 그 성현들은 그걸 천직으로 한다. 하늘이 부여한 직업을 한다. 천직으로 한다. 이렇게 응? 천직으로 한다. 불교에 불교에도 명이란 말이 있어요. 명. 정명이란 말이 있죠. 정명. 바르게 명을 받았다 하는 것은 대개 불교에서는 좋지 않은 직업을 바르게 갖는 걸 정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 안분하는 걸 정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에 있으면 거기 막 불만을 갖지 않고 자기, 자기 처지를 안분한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 근데 이제 정명은 더 하면은 하늘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고 임무를 알아차린다. 임무를 알아차린다. 이게 부처님도 그 임무를 알아차렸고, 공자님도 알아차렸고, 소크라테스 알아차렸고, 전부 천명을 알아차린 게 소크라테스 천명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거 알아 행하려다가. 천명을, 요 신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나 그걸 해갔다 하다가 사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나이가 50이 되면 천명을 알아라겠죠. 몇 살? 어? 혹시 아유, 벌써 넘었네, 이거. 큰일 났네. 강창하십니다. 어? 50살이 안 됐어요? 아이, 아이, 큰일 났네. 무슨 산이었지? 잊어먹었는데. 저기, 뭐, 예? 효산이야. 효산님은 나이. 60 가까이 돼요. 아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는 74세요. 그래야 60이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네요. 60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30, 40은 기대도 않고 60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옛날 사진 보니까 이렇게 젊었나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50, 65세를 넘으니까 막 1년마다 막 나이가 먹어요. 그리고 이상해. 나한 60 가까이 70까지도 거의 머리 검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팍 이렇게 내려가요.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도 중요한 것이 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직업을 하는데 안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뜻, 이론상 진리의 뜻을 딱 아는 것을 이 정명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저기 뭐야.
최순 선사가 도를 깨친 거는 하늘이 나에게 준 임무를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고 돌아가셨더니 3년 만에. 보니까 공자님도 그 길을 갔는데, 아, 그 공자님 법은 지금은 안 맞다. 다 시간이 3천 년이 지나서 안 맞으니까 새로운 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를 부처님 기운도 너무 오래돼 갖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 딱 시작했고, 근데, 어떻게 막 그냥 주작이 판치는 세상에 그렇게 용기 있게 막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용기 있게 천도교가 그 처음에 그 잘 깨친 말을 막 밀어붙였어요. 그랬을 때 초기에는요, 오지 저기 서울에서 이제 경상도 내려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붙잡으로 내려오는데 오는 데마다 그 거기 주문 시천지 조화정을 막 집집마다 외우더래요. 어? 그게 뭐 3년 만에 막 그 경상도에 꽉 차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시천지 조화정을 외우는. 이 시천지 조화정이 뭔가 알아요? 그리고 국문학 박사는 알겠지. 시천지 조화정. 누가 아는 사람? 뭐, 어? 참여 좋아하는 영세를 근데 그게 무슨 소리? 이 동학 주문인데. 어. 시라는 건 모실 시, 천주를 모시고, 천주. 그때는 동학은 천주라고 해도 이 천주가 똑같아요. 내중에 물어, 서양에 천주가 있는데 같은 거니까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뜻이 다르다. 성경책 다 읽어보고, 이거 나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시천주 조화정. 조화라는 거는 그 하늘의 조화가 내 마음에 딱 안착하라. 하늘의 조화가 내 마음 딱 안착하라. 영세물 만사지. 그러니까 영세는 영원한 세상에 영세 뭐지? 영세? 그다음 어, 만사지. 모든 것이 통달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 영주하고 비슷해요. 시천주화정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 내가 이제 옛날에 태어나서 살던 곳이 신도안 용동리인데 그 용동리에서 한 4, 500m 가면 그 동네에 시청교라고 했어요, 옛날에. 시청교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이름 나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는데, 그 기와집으로 탁 짓고 막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나무로 쫙 쓰고 아주 그걸 갖췄어요. 이게 우리 동네에 바로 거기서 우리 많이 가보고 있거든요. 시천주, 그게 뭐냐면 동학도에서 그냥 분파가 거기 와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늘상 시천주 조화정 만든 걸 만들고 뭐 동네에서 다 하고 다니니까 알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동학은 이제 동학계통인데 그 동네 사람에게 호가 붙어요. 뭐 시암장, 포함장 이렇게 암이라는 게 시암장, 포함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시암장은 상당히 높은 거고 포함장은 그 밑에고 우리 단장하고 같아. 전부 그 포라는 것이 단위예요. 전 교도를 포로 묶어갖고 몇 명씩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전국을 한목에 탁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단법이 옛날에 그 천독에서 사용된 거예요. 이제 포라는 말을, 우리 단위하고 똑같아요. 포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그 속에 살았으니까 이제 그 무슨 뜻인지 알고 다 이렇게 알고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늘이 명하냐?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늘이 명한 게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마음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 명한 게 뭐가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일단 가정을 잘 이끌고 예. 그다음에 여력이 되는 사회 봉사하는 사람 야, 여력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누가 옛날에 이제 뭐 돈 벌면 교당 가서 희사 많이 하겠다. 그게 다 한 사람 줬다, 이거는. 평생 가도 여력이 남아야죠. 공자님이 여력이 되면 내가 집안일 하다 여력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그게 될 리도 없대, 될 리도 없어. 그러니까 바꾸라 이거죠. 그게 천명이 아니라 내가 천명이 받았는데 모르고 어두워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내가 천명을 따르다 보면 그랬죠. 우리 대종사님의 해명을 전 세계에다 퍼치라는 거, 세상운동을 하라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따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은 내 가정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이게 공자님도
아들 뭐 집안이 저절로 다스려졌어. 아들, 딸 다 효자고 지금까지도 공자님 자손이 있대요. 70 몇 대가 내려왔대요. 응? 그러니까 그것이 천명이지. 아이, 내가 가정 다스리다가 안 됐네. 시간 되면 공부하겠다. 이거는 천명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항창하신 천명이 뭐라 그래? 뭐, 이걸 안 들어봤잖아요. 가만히 하고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뭐를 맡길 것이냐. 천명이. 해삼에 와서 전부 뜯어 고쳐라. 이렇게. 전부 뭐 수리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지난번 한번 뭐 했더니 와서 저 밑에가 오래됐으니까 딱 깔아야 된대. 그래서 400만 원 내더라고. 돈이 어디 있어, 400만 원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꼭 필요한 거면 갈자니까 200만 원 내라는. 어? 그래도 돈 없다고 갔더니, 이거 한 번에 그냥 버페로운데 불이 탁 나가버린 거야. 보이는 겨울에 춥긴 한데, 이게 큰일 났다고 해서 막 난리를 부려서 거기, 요 근방에 있어요. 전기공이. 가서 막 택시로 가서 모셔갖고 했더니, 어떡하네 고쳐버리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갖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 한 50만 원 들 것 같아. 근데 막 처음에는 막 되게 세게 부르더라고. 400만 원 불러갖고, 너무 비싸니 깎아주지 않을까요? 그때 경색하라고. 나를 못 믿어요? 내 실력이 그 정도,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값을 깎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말대로 난 부담했다. 내보내버렸다. 그래도 오래오래 하니까 그게, 이 가격이 확확 떨어져. 그래서, 예? 확 떨어져. 지금 내 생각 50만 원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처음에 400만 원 주고 고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명을 알아야 된다. 천명을. 그래서 천명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명했느냐 하는 것을 집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곰곰이 연구해 갖고 다음 주에는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혼자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천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문령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치성하므로 욕심이 자꾸자꾸 커진단 말이죠. 커지므로 심전 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마음밭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단련하지 않으면 욕심을 기원자 없어 절대 안 없어져요. 무슨 욕심이 하나 들어갔잖아요. 어? 그러면 딴 거하고 잊어먹고 있어요. 50년 후에 그 퉁겨놓은 거 떡 튀어나와요. 언제? 이거를 마음의 원리를 알아갖고 이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제거하고 내비두면 50년, 60년 후에 그냥 이 숨어있던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다. 그냥 없어지긴 해도 딱 숨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이 경계를 따라 계속 일어난다 이거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계상의 평화는 안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욕심을 항복받으라.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없으면 세상 평화는 안 온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오냐, 욕심을. 사회 평화가 오냐, 직장, 국가, 세계. 아무데 평화가 온다. 제일 핵심을 탐진치 중에서도, 탐독 오역 중에서도 탐심을 1번으로 잡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라가요. 전쟁을 하잖아요. 화나서 전쟁하는 거 별로 없어. 열나서 전쟁하는 거 별로 없고, 욕심으로 자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대부분 그래. 지금 전쟁 보면 욕심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복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 대종사님이 딱 평화란 말을 여기 딱 쓰셨어요. 몇 군데 평화란 말을 안 했대. 동포은의 평화의 세계라고 딱 쓰고 여기 평화란 말을 딱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심전 개발하는 종교인을 찾을 것이요. 원숙한 종교인은 엄청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전 개발의 모범적 농부가 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욕심이란 건 뭐냐? 욕심이란 무엇이나 지나치게 탐내어서 누리려는 것. 탐내거나 누리려는 것. 그죠? 어떤 권력을 자기가 지속하고 누리려는 것과 작은 먹는 것들 갖다가 보통 이상으로 더 먹고 싶은 거, 잠도 더 자고 싶은 거, 이걸 탐욕이라 하는데, 모든 사회의 병은 탐에서부터 시작한다.
시작, 탐진치, 탐욕, 재생명예, 이게 다 욕이거든요. 이거를 항복받으라는 거예요. 항복받으라는 건 없으란 소리가 아니라 내 손 하나 쥐고 맘대로 하라 했더래요. 그 욕심에 대해서 그걸 막 전부 모든 욕심을 없애버리면 목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항복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정전에서도 똑같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황도에 벗어나게 취하려는 마음이다 이게. 그러므로 이 심전 개발의 운동이 우리 마음밭을 개발하는 운동이 새삼 운동의 주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삼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생활 운동도 있고, 새사람 되기도 있고 있는데 핵심은 심전 개발 공부예요. 심전 개발 공부. 그것이 운동화되면 그게 새삼 운동이 된다 이게. 우리 대산종사께서도 전 세계 평화의 3대 요건 알죠? 세 가지 평화가 하려면 뭐예요? 3대 재현이 뭐 있어요? 세계 평화 올라면 3대 제안. 내가 5가지 프로포zal 있죠. 그건 뭐예요? 대산용사회가 말씀한 3대 제안. 이 세계 평화 3대 제안이 있어요. 그 대산용사 핵심 사상이죠. 아니, 저기, 덕선이는 알고 있나? 아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 옆에 국문학 박사는 알고 있네. 아이, 나 큰일 났네. 그러면 강창환 씨는. 이거 어떡하냐, 여기는 알겠지. 어? 누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세 가지인데 왜? 공동시설, 또, 신랑개발, 심정개발 뭐예요? 운동. 운동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훈련해서 운동하라. 같은 말인데, 훈련을 해갖고, 이제, 이게 세계평화의 근본을 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심정개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심정개발 훈련이에요. 유아를 만드는 건 심정개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전 인류를 유아리, 종교가 들어서 심정개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 때문에 심정개발의 훈련, 심정개발의 운동이 세계평화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단련하는 것이 세계평화의 근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님, 그래도, 어? 뭐야? 준모요. 이따가, 아,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얻기로 한 사람은 먼저 마음밭을 개발하라. 이게 밭을 개발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법이 등급에 보면, 우리가 말하면 심정 개발을 하려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이걸 마라고 그래, 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심정 개발을 하거나 뭘 할 때, 그걸 못하게 하는 요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하냐 하면은, 마라고 하는데,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생의 여도와 공부의 여도를 통해서 내 마음밭을 개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법이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마예요. 게으름을 부리고 불신탕용 나로서 자기 심전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없애고 이 법을 길러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대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심장 개발의 핵심을 욕심의 항목에다 줬어요. 욕심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5가지가 있는데, 욕심 5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책이다. 욕심에는 5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기본적으로 가진 욕심. 응? 수면력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또, 수면력, 식욕, 그 다음에 명예욕, 색욕, 그 다음에 재물욕. 요 5가지라고 돼요. 근데 요 욕심을 항복받으라는 게 5가지. 항복받는데 어떻게 항복받냐? 그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받아야 돼. 어려운 거보다 안 돼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가지가 있으면 평택이라 하나 받고 둘 받고 셋 받고 내가 5가지 완전히 한국과는 법가항마이게 된단 말이에요. 법가항마이가. 출가에는 한국과는 갖고 안 돼. 그게 아주 그림자도 없어야 돼. 허공같이 비워야 돼요. 응? 더 단계가 높잖아요. 그러면
형진이는 그 중에 뭐, 오역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 쉬운 거. 어, 식욕. 아예, 그렇지. 예. 그런데 식욕이요. 그 쉬운 거 같죠? 근데 우리는 엄청 쉬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나라, 굉장히 어려운 나라 있어. 식욕을 참기 어려운 나라. 이 말하면 우리가 저녁 먹고 한 9시쯤 돼갖고 뭐가 먹고 싶어서 한 먹잖아요? 아, 그럼 9시만 되면 뭐 안 먹으면 이상해.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식욕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래도 꼭 저녁에 먹자면 이게 대단히 건강에 안 좋은데 꼭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탁 이렇게 돼. 옛날에 그 우임금인가 당임금이 술을 한번 먹어봤어. 한번 먹어봤더니, 야, 이거 계속 먹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이거, 뭐하다 처음 봤더니, 이건 먹으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즐기면. 그러고 딱 끊어버렸다,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반이 이 5가지 욕심 중에서 쉬운 거를, 그 다음에 그런 식욕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아이, 그렇죠. 그래도 그건 남한테 그렇게까지 해는 안 줘.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명예욕을 한국 받으면 세상이 존경을 해. 자기 명예가 있는데 어떤 어떻게든지 뭐, 남 모르게든지 갖고 싶어서 술도를 다 쓰는데 이 사람은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면 딱 이 표가 나요. 표가 나면, 점점 인격이, 은연히 이게 명예욕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사람은 상당히 인격자로 사람이 대해주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한번 단련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명예욕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명예욕이 없어지는 거를 원리를 알라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이제, 명예욕 없애는 방법을, 그, 고안을 했어. 4가지 원리로 없애라. 그랬더니 명예욕이 일어나면 1번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는 데 노력할 것이요. 제1정진. 가라앉았으면 어떻게 하시오? 그 가라앉은 마음을 지속시킬 것이요. 제2정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명예욕도 없었어. 그럼 명예 없으면 거기 이제 덕행이 나타나. 명예 없는 자에 덕행이 나타나면 이 명예욕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위하는 공심이 일어날 때 그걸 기르는 명. 길렀으면 유지하는. 이게 4가지예요. 나쁜 거는 가라앉혀서 안 나게 하고, 좋은 거는 올려갖고 유지하고. 이 4가지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안 되는데, 이제 어디 좋은 일 있으면 기념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형진이는 어떻게 참 천신만고 끝에 이제 교수가 됐으니 그 기념으로 명예욕을 한번 한국 가면 어떨까? 좋겠죠. 명예욕 하고 막 교수는 저기 꽉 차 있어요. 그하고 그 나가면 사람들이 의련히 좋아하고 뭐 진급도 잘 되고 뭐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이, 좋대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창원 씨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한국 외봐야 뭐 별거 없다. 그러지 않고, 도인은 뭐가 해요? 도인은 늙을수록, 노인은 늙을수록 사는 거예요. 사람은 늙을수록 안 좋잖아요. 도인은 늙을수록 지금부터 해갖고 명예욕을 하나씩 탁탁탁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명예욕은 남한테 그렇게 해는 안 끼치거든. 이제 뭐 이 가면은 한번 이게 이 중에 쉬운 거부터 뭐 식욕, 명예욕, 수면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한국 받아버리다. 이게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 세상에서 법이 넘치게 된다. 법이. 거기 갔더니 정말로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은 명예욕이 있을 만한 데 없어. 안 나. 그렇죠? 이 식욕도 조절하고 이거 오욕을 갖다 이렇게 다 컨트롤 했는데 욕심이 일어나면 탐진치는 다른 건 따라 일어나. 욕심은 탐진치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만 일어나면 다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욕심 한국받는 것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도 막 엄청나게 욕심을 이렇게 한국받는 걸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십몇 년 전이나 한 15년 전쯤에 제가 이제 대학교 살 때 강의는 많고 막 스트레스 많이 걸리니까 커피를 저는 안 마시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다 달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 막 기분이 좋고 막 일을 잘하다가 커피 기신 떨어지면 이게 기분이 안 나.
이게 왜 이러냐.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커피에 된 거죠. 이거는, 오래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끊었는데, 끊고 나면 되냐고 어떻게 보면 자꾸 먹고 싶어. 먹고 싶고, 먹고 싶고, 이렇게 돼요. 보면 남 먹는 거 보면 다 먹고 싶고,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쓱 자취가 없어졌어. 그럼 남이 그냥 먹자 그러면 한번 마셔도 봐. 근데 그렇게 별로 끌리질 않아. 그러지 않는데 카페인이 있는 건 못 먹겠어요. 왜냐면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복받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장개발을 운동화시키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실행활동하는 걸 심장개발 운동이라고 해요. 올해 우리 선방에다가 심장개발 운동 센터를 하나 간판을 걸 거예요. 작년에 워낙 심장개발 걸었잖아요. 심장개발 이 센터를 딱 걸 거예요. 이제 그 속이 서로 보완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도의 과학 발달로 인류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다 개발되고 있으나 물질을 활용해야 할 정신은 개발되지 않아서 인간은 물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어, 공통으로 대처해서 인류가 물질로부터 해방되고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도록까지 정신을 개척해야겠다. 개척이 단련해야겠단 말이죠. 개척이란 말은 여기서 뭐예요? 아까 개발해야겠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가 영원한 해와 복을 개척하고 하루속히 도덕세계를 건설하기로 하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밭을 개발해서 그 회복을 자유하고 도덕세계를 건설하기로 하면 심정개발 운동을 인류 헌장으로 선언해야 한다. 유엔 헌장 있잖아요. 유엔 헌장. 근데 심정개발 훈련 전 인류가 지켜야 할 규범, 헌장이라는 규범을 말해요. 규칙. 아주 모범적 규범을 만들어서 온 인류가 그렇게 되면 온 인류가 영원한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다. 그렇게 이제 딱 해놓으셨어요. 이게 다 많이 해놓고 어디 보면 딱 찾아서 인류 헌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제 지금 우리 원불교대기 조그만 데 사는 게 인류 헌장이 되냐. 저는 이제 참 우리가 신성을 갖고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심장개발 운동을 인류 헌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분들만 해도 열심히 심정 개발해갖고 욕심을 항복받고 탐진치를 항복받고 해서 그러니까 이뤄내길 합의라면 그것이 세계의 심정 개발 운동의 중심이 돼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믿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올해는 그 센터를 하나 개설할 거예요. 이제 3월이나 한 5월이면 좀 사람 좀 많이 모아놓고 센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갔다가 우리 고대에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아래가 공과대학이에요. 걸으면.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몇 바퀴 돌고 와요. 왜냐면 조용하고 이렇게 경치 좋고 해갖고 아주 이 정신수양에 좋아서 야, 이렇게 몇 바퀴 돌으면 뭐 한 바퀴가 뭐 200분가 400분가 모르겠어요. 40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쭉 돌고 한참 돌고 있는데 이 정진택 전 총장이 딱 만났어요. 차를 가다 탁 내려갖고, 아유, 어디 가시냐고 해갖고, 이게 여기 갔다 이렇게 했더니, 이 본인이 지난번에 와서 강연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다. 앞으로 한 번 더 오겠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는 방송에 5만 원씩 지금 탁탁 내고 있다는 거예요. 회원이 돼서, 그때 막 알려달라더라고. 그 전화. 그래서 알려줬던 5만 원씩 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번, 지난번에 고대를 어떻게 발전시키긴 했는데, 그러지 않고, 심장개발 운동으로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이냐. 이렇게 그걸 주제를 갖고 한번 시키고, 어느 방송에 초청해서 한번 해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도 한번 다시 불러갖고, 이제 요번에 주제로 심장개발 운동을 하나 줘갖고,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개발 운동이 뭐냐면 새마음 운동이요, 새생활 운동이요, 새삼 운동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세계로
하게 되면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거룩한 운동이다. 정치 유엔과 종교 유활이 동심합력해서 할 일이 심정개발 훈련이요, 심정개발 운동이다. 이렇게 하죠. 유엔과 유활은 만들어 뭐 할 거냐? 1번이 심정개발 운동. 마음을 단련시켜라, 이게 사람들이. 마음을 단련시켜라. 이렇게 인류 환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원기 56년에 우리 회상 반백년 대회가 원광대학교 운동장에서 결정됐어요. 그게 우리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쯤 됐어요. 우리가 시골에 있었던 게 이런 게 있던지도 몰랐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니까 우리 이제 그 친척 할머니들 원불교를 다니거든요. 회관에 다녀. 우리 증조할머니도 다니고. 근데 어머니는 안 다녔는데 그때 뭐 이 소리를 무슨 반백년 대하는 거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듣고 그 다음에 이게 대종교육 나왔고요. 대종교육 그 다음에 나왔대요. 나왔고 그런데 뭔가는 모르는데 무슨 기운이 촥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니까. 아, 그 대회가 막 엄청나게 우리가 대종사님이 막 개척하고 해서 50년이 돼 살 걸 정사정도 돌아가셔서 대사종사님이 5년을 연기한다. 51년에 할 거를 56년에 한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확 밀려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반백년 기념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거예요. 결의문이 뭐냐면 아, 국력의 자주적 배양과 을 발판으로 그랬거든요. 선의의 경쟁으로서 조국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우리나라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고 전쟁하지 말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좋다. 너 그렇게 좋은 공산주의로 한번 경제를 일으켜보고 이렇게 봐. 이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게임이 안 돼. 우리도 당연히 남한이 뭐 거기 뭐 30배, 50배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년 GNP가 1000불 내지 2000불이에요. 그러면 30배, 150배 되는데 뭐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덕성. 응? 물론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막 접근을 하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같이 돈을 벌게 사기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거는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보다. 그럼 경쟁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하려면 경쟁적으로 이것도 이겨야지 북한이 섭득하고 들어가요. 너 그러는데 뭐 돈이나 많았지 도덕성이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어? 부모님을 뭐 효도한다고 하는데 뭐 북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물이 덜 들었기 때문에 효도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 갖고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우리 이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돼. 심정개발의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30년, 20년 전인가 칸트가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문을 썼어요. 그 최고 유명한 독서가. 처음에는 세계 평화가 뭐에 이러냐. 기독교에 의해서 이러냐. 기독교가 딱 잡고 있으니까 전쟁을 해도 뭐 큰 전쟁은 안 일어나요. 자기들 꼭 자지. 그죠? 우리나라 중국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 감히 어떻게 전쟁을 못 해. 자기들끼리. 중국이란 거대한 힘이 이제 거기는 천지의 명을 받아서 막 하늘의 이치로 다스리려는 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전쟁을 못 일으켜요. 근데 이게 물러났다. 중국이 쇠해졌거든요. 200년 중국이 이제 막 열강한테 밀렸죠. 기독교가 종교개혁 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전쟁 기운이 일어나더라고요. 세계가 전체가 부터 한바탕을 한 기운이 20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 전에 뭐가 있어요. 100년 전에 1차 대전이 일어났죠. 세계적 전쟁. 그 다음에 70년 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이 세계적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칸트가 감지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인류 도덕성을 이게 길러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도덕성을 길러야 한다. 도덕성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도덕성을 길르냐 하고 해서 이제 나온 것은 칸트는 법을 만들어라게.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킴으로써 도덕성이 커진다. 이게 칸트 이론이에요. 헌법을 제정해서 그 법 따라서 꼼짝 못하게 딱 해갖고 도덕성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치고 뭐치고 막 이렇게 도덕성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 철학자가 한 생각이 오늘날 세계로 구현된 거예요. 세계 다 헌법 만들고 전부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거 어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230년 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게 법치주의. 그 다음에 국가가 연합하라. 유엔을 만들라는 거예요. 유엔을 만들라. 세 번째가 시민법. 세계를 한 시민으로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갖고 세계 평화가 온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최근까지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전 개발, 마음 공부, 마음 바탕을 달려내는 게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는 것은 한테는 못했어요. 그럼 없어요. 이론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정말 태계적인 심정개발의 운동, 종교유활, 국제나 국가적 연합이 아니라 종교가 합치고 공동시장을 개척한 것은 세계평화 3대 제언은 칸트의 세계평화 3대 제언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맘먹는 거, 맘먹어서 전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정개발 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한 것 같고 사람이 서로 친애하고 교류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세계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칸트가 있을 때는요, 별 사람들이 좋은 이론이다. 듣지도 않아요. 왕들이 하나도 안 들었대. 뭐 그런 거 뭐 하냐. 그냥 왕제로 나가지. 그러다 하나씩 법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삼운동이니, 무슨 운동이니,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듣지만은 우리는 이 심장개발의 운동을 인류 헌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심장개발 운동이 새마음 운동이요, 새생활 운동이라 이거죠. 우리 대종사께서 처음에 대각을 이루시고 뭘 했냐? 새생활 운동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 불법을 안 가르쳤어요. 몇 년간 불법 가르친 거는 그냥 뭐, 한 5년, 10년 후에 가르치고, 처음에는 새생활 운동, 저축자업하고, 방언공사하고, 그다음 근검저축하고, 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새생활 운동을 하고, 일당승요법을 갖고, 마음 공부를 시켜서 새 마음 운동을 시작했다. 이게 전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데 어떤 정치나든지 뭐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바탕을 단련해서 일상생활법, 그다음에 우리 가정 의례를 갖다 전부 다 개혁하고, 그죠? 개혁하고 근간 저축해 갖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 마음 새 생활을 가지고 세계를 정화하려는 그 도덕 회상을 펼쳤으니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정신이 사회로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심령개발 운동이요 해삼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 일을 실천해야겠다. 만약 우리가 심정개발을 운동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묵어있는 마음밭을 개발해서, 묵은 마음바탕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진리의 태양이 솟는다. 진리의 태양이 솟는다. 마음을 서로 크게 넓히고 밝히고 넓혀서 잘 쓰는 원만이 되어 새 나라 새 세계를 만들자. 이게 심장개발 운동의 목적은 새 나라 새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뭐가 생겨요? 마음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이거 여러분 하셨도 어떻게 해야 마음의 태양이 솟아오르냐? 공자님은 마음의 태양이 솟아. 부처님도 태양이 솟고 예수님 태양. 성자들은 그냥 마음이 보름달처럼 밝은 게 아니라 태양이 솟았다 이게. 우리의 목표는 우리 대단종사 이거 모두 다 태양을 솟게 하라. 이 마음속에 이 진리의 태양, 마음의 태양이 솟아야 된다. 태양이 솟으면 전 세계를 비춰주잖아요. 그게 태양이 솟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자. 어떻게 하면 진리의 태양이 솟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의 태양이, 마음의 태양이 솟으라고. 제가 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번 누구요? 김준모입니다. 이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진리의 태양이 솟, 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린 데 있어서 열정을 앞서 나가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우리 마음을 잘 단련하면, 이게 어떻게, 마음을 단련하면, 첫째는 이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 갖다 놓도 물들지 않는 게 1번이에요. 맑고 청정해요. 마음이 맑고 청정해요. 그 다음에 어떤 세계에 갖다 두라도 마음이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뭐 넘어가지도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넓고, 고요하고, 밝고, 바르다. 이게 하게 되면 궁극의 극치에 가면 그게 태양이 솟는 거예요. 공자님은 마음의 태양이 언제 솟았대요? 70에 솟았, 70. 50에 천명을 알고, 하늘이 명한 걸 알고, 60에 귀가 순해지고, 남 말을 잘 기울일 줄 알아. 남이 나를 욕해도 뭐 화가 안 나. 귀가 순해졌다. 귀순이라고. 귀가 순해졌다. 사람 귀가 순해지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자기 비판하면서 들어도 그게 마음이 끌려가지 않아. 70이 됐을 때 종심소욕 부르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안 하고. 옛날에 막 조심조심 했는데 70이 되니까 지 맘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렇게 해도 법도에 어기지않아. 이때가 진리의 태양이 솟아. 우리 부처님은 36세 때 대각을 이루셨을 때 모든 말을 한 것 같고 진리의 태양이 솟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 태양이 솟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은 대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태양, 마음의 태양이 솟아오르게 한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태양이 솟냐. 나하고 거리가 멀다.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촛불을 밝히라 그랬거든요. 촛불을 우리 했더니 마음의 등불을 켜라. 진리의 촛불을 밝히라. 그렇게 옛날에 우리 생각했어요. 근데 그 촛불이고 등불이 아니라 뭐가 밝아요? 어? 그죠? 그 정도,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이런 건 들어봤죠? 어? 마음이 좀 공부를 해갖고 등불처럼 등불하고 태양하고 천리가 다르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태양이 솟고 진리의 태양이 솟는가? 이거를 단련해서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사성도 본문에 이랬대요. 우리는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고 묵어있는 마음을 개발하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리의 태양이 솟는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가지만 더 해주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요번에 올해 신년에 들어서 우리 왕산 종국사님이 이제 11월에 하고 이제 한 달 만에 11월 2달 만에 이제 신년법문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뭐 신년법문 제목이 뭐예요? 어? 국문학 심정문 아유 뭐 너무만 작다가 정국사님 친정문 제목도 모르면 어떡하냐. 덕선이는 알겠네. 아유 여기 너무 뜨느라고 AI 때문에 아이고 볼 시간이 없어. 사실 막 정신이 없었어. 막 이럴 때 1월 1일에 정신이 없어. 막 외국 너무 쓰느라고 막 졸업 못하고 막 했는데 그냥 한 달을요 밤을 샜어. 예? 그래도 안 죽어. 제3의 일하라고 일주일만 책임, 나 죽는다, 죽어, 그냥. 자기 일이니까 한 달을 밤새도 끄떡도 없어. 그렇지, 멀쩡멀쩡. 어제 배는 좀 아프더라고, 하더라고. 후유증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그래도 멀쩡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들을 리 없죠.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뭐예요? 어? 감사 보은 생활하라. 감사 보은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 돼서 감사 보은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읽어주고 하겠습니다. ang산 종국사님께서 신년법문에 우주 만물이 다 각각 나뉘어 있으나 세상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듯 보이지만 각자의 근본 마음인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음. 일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전인류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치면 그 견성이야. 원불교 견성은 안 돼요. 그냥 불교 견성은 없고 없는 공짜리만 깨치면 되는데 우리 원불교 견성은 하나를 깨쳐야 돼. 이걸 깨치고 보면 나가 없어지고 모든 게 일원상제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모 형제고
한 덩어리, 한 집안이라는 걸 깨쳤을 때가, 하나를 깨쳤을 때가 원불교 견성이 돼요. 공짜를 깨치는 건 초견성이고, 하나를 깨치야 우리 견성이 된다니까. 여기서. 근데 근본은 하나이지만, 외형으로는 나눠져 있다. 이거의 핵심이. 근본은 하나지만, 동시에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존재는 거룩하고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다. 왜냐, 우리 존재가 이 하나의 진리, 이런 땅이 근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마음은 나타날 땐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본래 마음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으며 온전함을 지닌 오직 하나다. 우리 마음은 원래가 하나다. 이게 이런 땅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온전한 본래 마음을 잃고 욕심과 번뇌가, 여기 욕심이 나오죠. 번뇌가 그래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스스로 분별심으로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서로 나눠졌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서태산 대종석께 밝혀진 마음 공부로 하나의 마음을 깨닫고 이런 땅 진리가 하나의 마음이 하나짜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열린 마음으로 눈으로 나와 너를 바라보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 만물을 바라보자. 이런 땅 진리로 하나의 마음이 될 때 너와 나, 사람과 사회, 인류와 자연은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가 돼야 이 세상이 조롭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마음이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청정하게 하는 것도 기본이고,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가 돼도 이 물 들어갖고, 안 돼요. 욕심에 물이 들어버리면 하나가 된 게 진정한 하나가 아니니까 마음을 비우고 청정하게 하되 전 인류가 한 덩어리 한 몸체인 것을 깨달았고 깨달아서 그걸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때는 하나가 될 땐 다른 것을 존중해서 다른 것이 서로 존중해서 하나가 돼. 이게 진짜 하나가 돼. 사람마다 종교마다 뭐 사회마다 전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존중해 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로 통일해 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여럿이 열이 하나가 된다. 그것이 이런 땅 진리다. 이 밝은 미스로 하나의 이웃과 세상에 전달되도록 이제 감사, 보온 생활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과제는 두 가지. 하나는 욕심을 한몫받는데 다섯 가지가 있으면 하나씩 쉬운 것부터 차려를 받자. 천명을, 하늘이 나에게 무슨 명을 줬는지 천명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맑히고 밝히고, 그 다음에 이것이요. 이런 쌍 진리로서 한 덩어리가 되자. 한 마음으로 한 덩어리 되자. 요것이 지금 근본이라. 예,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가 너무나 싸우고 있잖아요. 죽기 살기요. 근데 원래 여야라는 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독적이 여당만 있으면 야당이 이렇게 견제를 안 하면 이게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패하게. 어느 한쪽이 힘을 잡고 견제한 세력이 없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능을 보완해갖고 이 나라가 발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편을 없애버리고 나가 혼자 돼야겠다 해갖고 완전 이게 이 전쟁이 붙었다니까. 이렇게 사회가 분열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물질과 욕심에 물들어. 나한테 내가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부를 차지하고 하는 이 나라는 것이 들어갔고 이 세상을 마음을 한국까지 못해서 심정개발 안 해갖고 그냥 냅다 싸우게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세상 평화를 우리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여야가 먼저 화합을 해요. 동서가 화합을 해요. 아니 그냥 무슨 경상도하고 저기는 전라도는 옛날 백제 때 그때 그랬죠. 신라가 항복했죠. 좀 부더덕하지.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갖고 싸우는 게 이게 보면 부더덕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우리 그냥 국적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합쳐갖고 또 거기를 치니까 당나라는 이쪽이 치고 백제하고 합친 걸로 이렇게 치니까 지금 못 당하잖아요. 우리도 나라를 했대. 그게 이 도덕성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억울했죠, 사람은. 억울해도 어떡 해갖고. 뭐, 신라도 정정당당하게 안 싸우고 뛰어들어갖고. 그러니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위에는 다 뺏겨버렸죠. 그동안 고려시대, 이조시대 막 회복을 많이 했어. 그래도 고구려를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와서 옛날에 그 잘못한 원망을 갖고 살면 되겠냐. 그건 잊어먹고 지금 하나로 돼야죠.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괴롭힌 것 같고 지금까지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냐. 그냥 옛날 거는 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서 다시 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과거에 해입은 것만 생각하고 원망만 자꾸 원망만 하고 이렇게 또 나눠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제가 제일 희망하는 것은 동서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다투는 건 없어져야겠다. 여당, 야당도 이렇게 다투는 건 없어. 이게 민족 통일의 근본이라 이게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요것도 자기 가정도 못 도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려요? 우리도 화합 못 하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한 덩어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의 또 물질은 발달했지만 도덕성을 키움으로써 또 도덕성 키우고 바깥으로는 상생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 뭉치고 그래도 경쟁은 해야 돼요. 서로 견제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도덕성 개발해 갖고 하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하다. 민주주의도 월등하죠. 그죠? 그다음에 뭐를 해? 도덕성도 국민소득 일상 일단 이겼어요. 못 따라올 거야 앞으로. 그다음에 도덕성도 원만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도 거기 그보다 훨씬 우월하죠. 지금은 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더 우월한데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거는 북한은 싸우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면 이 평화통일의 근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어떻게 새삼에 기르는 별 없지. 어디 저 정치인들한테 가서 강연을 할 수가 있나. 그런 거 됐잖아요. 내 말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한번 민주당 뭐 국회의원 출마자 한테 한번 강연을 했어. 그때 이재명이도 왔더라고. 그때 나는 그때도 봤어. 이재명이도 왔어. 그 봤는데 이게 내 능력이 적으니까 우리는 일단 할 수 있는 방으로서 우리 심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거기에 바탕 열린 마음으로 참 분열된 것을 통일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그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참 민족 통일과 세계 이게 대동 화합에 일,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심정 개발 운동을 이렇게 조금 해보다가 이제 한 달 정도 해보다가 그다음에 완전하게 이제 PPT를 만들어서 이제 대사회로 가는 걸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상한 걸 했습니다.